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지요. 1장 2절은 뭐냐고 되면 땅이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가 어둠이었더라. 근데 3절,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사람을 빛으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 어둠과 빛 가운데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빛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 서식이라고 그래요. 교회 서식. 내일 전남 동부 극동강에서 말씀 처방할 때 뭐 신론이 뭐냐, 또 뭐 성경 신학이 뭐냐, 조직 신학이 뭐냐 좀 깊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기독론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상황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찾으러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어둠의 사람들을.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11절 볼까요? 자,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어둠의 일이라 그래요. 어둠의 일. 잘 보세요. 어둠의 일. 그러면 성령은 성령의 일이라 그러던가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던가요? 열매라 그래요. 일과 열매가 틀리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상징하는 거고, 어둠의 일은 육체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이라 그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요즘 뭐 감이 그냥 오만 데가 감이더라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려면 그 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보면 열매를 내가 감나무를 오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얘를 안 써도 세월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럼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요거에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성령은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열매는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열매예요.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11절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는다. 11주 하면 물질의 복 받는다. 그런 모든 일들. 마치 십자가를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육체의 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서울대 가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나서 하나님 믿습니다. 서울대 갈 걸 믿습니다 하고 부모가 와서 기도하거나 자녀가 와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내게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대요. 이런 모든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육체에 관한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게 교회에서. 자,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춰줌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게 복이래요. 이게 너무나 복이에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사람인가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이 아니고 빛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아서 자기가 어둠인 줄 알고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빛인 양, 아니 내가 회사 사장이다, 국회의원이다, 시장이다, 나는 이렇게 잘 산다, 그게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예, 자기가 방귀깨나 끼고 사니까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그게 이 세상에 빛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이나 죽는 순간에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맨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맨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에레미야를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 우리가 이번에 뭐 시드기야가 이제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럼 시드기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러잖아요. 우리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시드기야 저 나쁜 놈 군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네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네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시드가 시드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멸망당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어둠으로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보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둠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성경 1189장 이게 한 절도 못 지키잖아. 우리가 못 지킨다고 말씀드려요. 그래도 자꾸 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어둠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빛을 비춰주는 그 순간에 네가 죄인인 걸 알겠니? 예, 아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라고 드러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뭘로 인정해 준다? 그게 바로 빛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어둠이라고 살지 않아요. 나 50평짜리 집에 살아. 나 벤치 몰고 다녀. 우리 자식들 다 잘 됐어. 그래 나는 세상에 빛의 사람 맞아. 떵떵거리는 사람 맞아. 그래 세상에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살아요. 왜?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도 자기가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디 가냐?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으로 폭로당하는 거예요. 빛을 비춤으로. 세상은요 폭로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늘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해부 당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문둥병자 맞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 어둠인 줄 깨닫는 그 순간에 너가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2절 가볼까요? 좀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대요. 누구 가운데서? 빛 가운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흑암에. 우리는 원래 어둠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 계속 폭로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흑암의 권세에 대해 사로잡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골로새서를 뭐냐 하면 기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직신앙의 기독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설명하는 걸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을 공부하려면 기독론이 무엇인지 보려면 골로새서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빛의 사람이 됐다는 빛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둠인 줄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행동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개화천선 해가지고 막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 빛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근데 왜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를까?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가려졌은 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어둠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빛인 줄 알아요. 빛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만일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이가 복음이 귀에 안 들린 사람은 창세전에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고 빛인 줄 안단 말이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니까. 그러면 주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큰 권한을 당하고 갔습니까? 그 종은 당연히 그 권한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권한은 주인이 당하고 종들은 늘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일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밀을 받았어요.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그 비밀을 전하면 우리는 미움을 받아요. 누가 먼저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을 타고 우리 사택에 가서 보면 요즘 바퀴벌리가 이 개구리만 해요. 거짓말 좀 해갖고. 네, 개구리만. 근데 불을 탁 끼면 벽을 툭툭 타고 와. 그러면 나는 교차로 신문 갖고 그걸 잡으러 다닌단 말이죠. 빛을 붙이기 전에는 안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빛을, 그러면 지금은 빛을 뭘로 비칠까요? 뭐 이런 빛으로 비칠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비칠까요? 말씀으로 빛을 비치잖아요. 말씀으로 빛을 비치면 우리 마음판에 비치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야, 나 거룩한 사람이다. 나 이런 거 쓸만한 사람이다. 나 이 정도면 목사님으로도 할만한데, 이 정도면 권사님으로도 할만한데, 그렇게 비춰질까요? 하나님, 와, 나 추잡해서 못 보겠습니다. 더러워서 볼 수가 없네요. 뭐 자기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중에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냐? 네가 바로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그냥 폭로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둠인가도 드러나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 신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어둠인지를 가져버리고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더라. 교회에서도 맨날 위로 메시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지금 세상 신이 우리를 가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 계속 저 목회자가 힘든 게 그거잖아. 계속 저도 어둠, 여러분도 어둠. 예. 그게 스스로 우리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늘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50%만큼 나는 빛이고 50%는 어둠이라 그러면 50%밖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 어둠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맨날 드러나야 돼요. 예.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가볼까요? 자, 어둠의 일과 성령의 일을 한번 보고 가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우리 몸의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게 자동이에요. 이거 누가 하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이에요. 일.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나열한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육체의 일 가운데 우리는 자동으로 살아요. 이렇게 수근수근한 게 왜 그리 재밌어요? 너무 뒷담화하는 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뭐가 없으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은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우리는 다 어둠에 살다가 죽어요. 이걸 개발천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내 좋은 대로 살아요. 육체의 일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 열매를 맺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육체대로 나가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여기를 이겨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자, 우리는 원래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나누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살지 마자 한다고 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하며. 나도 꼭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 예. 이번에 우리 며느리 얻었는데 참 명문가 집안이더라. 그냥 막 자랑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이거 자동이라니까. 육체의 일이 나오는 건 자동이에요. 뭘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요. 그냥 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게 자동이에요. 이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 지금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지금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참 디모데 지금 내가 지금 했네요. 자, 아까 마지막에 우리의 지금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로 발각이 돼요. 근데 더 발각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빛이에요, 빛.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일일이 이런 존재가. 우리가 만약 성경을 안 봤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의 일대로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이걸 폭로시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빛이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말씀이 왜 빛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성경으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라는 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뭘로 드러나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가 팍 도망가는 것처럼, 예? 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주면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면 얼마나 예리한가. 우리 마음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러나야 돼요. 뭐가요? 얼마나 큰 어둠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인쳐준다고요? 너는 빛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5, 6, 7장에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런 말 아니다 그랬어요. 너는 그냥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을 이야기,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한국교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바퀴벌레가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바퀴벌레는 스스로 빛 가운데 올 수가 없어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빛 안으로 들어오면. 근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안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막 덜덜덜 떤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손을 떠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뜰 수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막 뜰 수 있고 찬양하다가 막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저 능력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심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자, 우리가 왜 자꾸 건강검진 받을 때 여수서 안 받고 광주까지 올라가서 받든지 광주보다는 서울 가서 받으려고 그럽니까? 기계가 좋아, 기계가 좋으니까 갖다 들어놓으면 안에 뭔 병이 있는가 지금 촥 알아보잖아요. 이 만물이 발가벗어져야 그 조그만 암덩이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빛이 비춰주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서 나는 진짜 어둠의 사람이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천지 창조부터 우리를 어둠으로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3절에 빛이 있으라. 아, 우리가 어둠의 사람인데 빛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다. 또 어둠이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잖아요. 왜 저녁이 먼저일까요? 어둠의 사람들을 어떻게 아침형 인간으로 아침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예요. 모든 성경 구조가 그래요. 먼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해놓고 율법을 주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게 이게 성경의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빛이 비춰져서 제가 어둠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둠인지 모르면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자기가 빛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빛인 줄 아는 사람이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종류가 있어요. 빛을 비춰서 비추면 내가 어둠이구나 이런 사람, 아니면 빛이 비쳤는데 그게 드러날까봐 도망가는 거. 예. 그래서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큰 죄인인 걸 깨닫고, 또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많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말년이 되니까 나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경험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일수록 다 어떤 경험이 나오냐.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 우리 베드로 수산 회사나 차려가고 돈 벌어봅시다. 그래 안 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오늘 에레미야는 뭐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전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얼마나 그 못난이 쪼단가르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빛이 비춰진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죄는 절대 고백하지 말라는 이단 있죠? 무자로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절대로 죄를 갖다 하면 용서받는 거, 영원히 용서받는 게 절대 죄를 고백하지 말래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우리는 날마다 빛이 비춰지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매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한 번 용서받는 건 영원히 용서받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봐보시죠.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둠으로 드러나면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어둠으로 드러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이 비춰져서 자기가 어둠인 줄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줘요. 어둠인 줄 모르면요,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늘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죄는 뭐냐면 단수, 신이라 그래서 죄의 단수에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죄들이 있거든요. 죄들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땅은 인간들이 하는 모든 악한 행실들을 죄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까 이 죄들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나 사기 안 쳤는데 거짓말 안 했는데 도둑질 안 됐는데 누구가 훔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주면 뭐냐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인 게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 빛이 비춰주면 내가 어둠으로 폭로돼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말인데 성령이 임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아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성령이 오는 거고 어느 게 빠른지는 몰라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난 죄 없는데. 빛을 비춰주니까 나는 죄 없어.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죄야?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어둠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 난 죄 없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다 죄라 그래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오늘 저녁에 밥 먹는 것도 죄예요. 왜?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셔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죄 죄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은 죄 그걸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데 가면은 죄를 고백하지 말래. 한번 용서받은 건 영원히 용서받은 거래. 그래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면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핏부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어둠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 그 누구를 제외하고 다 어둠의 사람. 그런데 그 어둠과 빛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떠가요.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 설교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턴이 똑같잖아요. 먼저 죄인인 게 폭로되고 나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큰 어둠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아버지 드러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 주시고 그 죄의 폭로가 정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며 은혜까지 나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